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불안한 시대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편한 시대가 아니라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요. 이제는 차별금지법 목사님들 많이 반대하시는데 동성애로 인해서 성이 세 개라고 해요. 남자, 여자, 또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다가와요.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배우고 자라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반기독교적 문화가 있고 또 점점 세속화가 돼가요. 점점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로 물들어가고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돈이나 땅 때문에 뉴스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앞으로 우리 자녀의 시대는 어떨까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 저는 지금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우리 딸아이 세대까지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리안이의 세대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담대한 신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수천 년 전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담대한 신앙이네요.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를 잡혀왔어요.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귀족 자녀예요.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넣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세속적인 문화의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 속에 그는 어린 신앙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세속적인 문화가 있어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본인을 통하여 보여주게 돼요. 이게 세상의 빛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담대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은혜 나눌 건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담대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화내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인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격대로 성질대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해요. 자기 성질 안 맞으면 다 뒤집어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신앙,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일 담았다 쏟았다 담았다 쏟았다 깨트렸다 다시 지었다 그거 반복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함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이 된다. 담대함이 상이 됐네요. 그런데 36절에 인내함을 배우라.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즉 담대함은 인내라는 거야. 인내하는 자가 담대한 거고 담대한 자는 인내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내하는 자가 말씀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받는다. 즉 여러분 신앙에 담대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인내를 배우셔야 돼.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어제죠 24일 날 신대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신학 교수들이 단상에 다 올라와 가지고 사명 선언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단상에 다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문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신학을 하러 왔는데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신학에는 생명이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복음이에요. 지식에선 그쳐서는 안 되고 신학은 생명이라는 거고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먼저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기다림의 세월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간증하셨지만 이유를 모르겠는데 화면에서 금요일하고 주일 일부 고생을 좀 했어요. 설교는 해야 되고 힘은 들죠.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 사람 탓해서 누가 건드렸어? 이거 왜 이렇게 해? 하고 여러분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고 무엇인가 감정이 무너지면 설교도 죽쓰는 거고 아버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화질도 업그레이드 되고 방송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저희 방송 수준이 자랑은 아닌데 자랑같이 들리셨어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돈도 안 들이고 화질도 인터넷 방송이 좋대. 전도사님은 오히려 오살리 순복음교회보다 우리 교회 음질이 더 좋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다고 그래.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시면 목사님 이 방송을 한 방에 배우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건 돈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기 교회마다 다 특성에 맞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끈질기게 거기를 붙잡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시간과 환경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거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저는 능력이 뭐냐 하면 저는 인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대요.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잇게 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주의를 한번 보세요.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불과 같은 여러분 시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이번 주일날 이재철 목사님 간증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아내분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서류에 도장 찍어라 맨날 싸움박질을 나고 깨트리고 그냥 뒤죽박죽 되면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웃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인내가 능력이라니까. 그 아내분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처절한 인내 끝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편이 우연히 일기장을 보므로 거기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능력이에요.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 인내할 줄 알아.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불안해요. 조급하게 되고 초조해져. 그럼 그때부터 실수하는 거야. 불안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요. 불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인내는 담대하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 환난을 어떻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 인내를 만든대. 인내가 연다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일정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이야.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환난을 주시면 이것은 무엇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쏟아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다가와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깨트리고 쏟아버릴 환경으로 마귀는 다가오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 놓으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아니에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만든대. 인내를 만들면 우리가 연단돼. 이제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돼. 바람에 여러분 나뉘는 구름과 같은 사람,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어둠이 와도 흔들 수 없는 개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 그래요.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이유를 참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해. 그냥 참으라는 속병 나요. 그냥 참으면 화병 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참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갖고서 보여야 참는 거죠. 인내라는 건 소망을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야.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인내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신앙이 견고해져.
여러분 한 번 인내하고 뛰어넘으면 같은 시험은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엮기도 50kg 못 드는 사람이요, 30kg, 40kg, 50kg 들다 보면 이제 그것이 60kg, 70kg, 80kg 들으면 50kg는 여러분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제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어려운 시험도 그것을 이기면 여러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신앙도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소망, 약속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한 성도는요, 소유 앞에 담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속으로 좀 살고 있는 분들은 소유 앞에 무너져, 있는 자 앞에 비굴하게 되고 없는 자 앞에는 과시하게 되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속화가 돼서 그래. 교회 안에도 보면 없다고 깔봐. 근데 있다고 좀 괜히 주눅들어. 아직도 내가 내가 세속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육신의 사람인 거야. 근데 진짜 진실한 성도는요, 소유 앞에 담대해요. 환난 앞에 담대하고 당당해. 그렇다면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도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이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등등, 그리스도교 등등 많이 있어요. 칼빈교 등등 아주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되게 있는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게 뭘까요? 부활신앙이야. 재림신앙이야. 기독교에는 다 부활신앙이 있고 기독교에는 재림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따로 재림신앙 따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야. 재림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재림신앙이나 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천만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은 같은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 부활합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신앙을 모른다면 기초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속적이 돼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고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있으면 기독교는 어느 곳에 가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물질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목사님, 아무리 천국 해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모님 한 분이, 목사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장로한수를 어디서 받으신 건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없으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임종 때 그러셨대잖아요. 목사님 손을 간절히 잡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임종이 갖고 왔대요. 목사님, 천국이 있겠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제 귀에서 제 보는 앞에서 이러시더라니까요. 아유, 천국 가봐야 알죠. 난 깜짝 놀랐어. 그분이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권사를 어디서 받으셨길래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나.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신앙 아니에요? 부활과 재림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어느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느 곳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 예수님 부활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제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기억나시죠? 저희 집에도 거실에 저거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거야, 환영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부활 때에는 예수님이 천군과 천사와 선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좀 많은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처음 뿌리들이 부활 신앙이야.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부활을 신앙을 믿고서 담대히 일어난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신 거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밑바닥에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없으면 약해요. 환난 앞에 약해. 물질 앞에 약해.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재림신앙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면 죽기 위해 갔는데 살아. 그래서 성경에 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죽으려고 그러면 산대, 살려고 그러면 죽는데. 정말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고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신앙인들은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재림신앙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 중 하나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받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받았으면 어두워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환난은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무너져 가는 거야.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런 여러분 김포 이런 김포 인천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여러분 세계적인 지역을 의미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 많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를 본받아가니 여러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특징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철저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극심한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핍박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때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나아가서 주를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어렵다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신앙의 본을 보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처음엔 당황했어, 솔직히. 왜 내 시대에 코로나가 오냐는 얘기. 아니 매주 새신자들 오고 교회가 안정되고 막 불고 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뻥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내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생전 오지도 않았던 것이 오게 되나? 그러니 이 마음에 때로는 이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다 좋은 시대에 목회하면 그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언제 그게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어떻게 드러나요? 연단될 때 드러난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티백은 뜨거운 물을 들어갔을 때 더 진한 향기를 낸대. 여러분 차도 티백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도 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환난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많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는 얘기야.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이기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편할 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로 인하여 이기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이 가요. 일산에 목회하는 아주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생부를 담당하실 때 고등학교를 담당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 때 이제 일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에 전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혼자.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 가리키던 애가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온 거예요. 그 터미널에 와서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그때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으로 딱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딱 보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걔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는 걸 마게도냐와 아게야 지방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본이 그 지역까지도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요. 아멘. 여기서 저자는 바울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뭐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한다? 너희가 기억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기억하신 걸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래. 여러분,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니야.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불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소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없이 매일 항상 감사한다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대.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이정표와 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셔. 성경은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좀 믿어줘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은 많지만 너희 집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너희 거처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어떻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막 불타오르겠죠. 야, 주님이 이제 우리를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구나. 즉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은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한대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때요? 신부가 여러분 딱 들어가면 신랑이 가만히 서가지고 뒷짐 주고 오라고, 빨리 오라 그래요? 단상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천천히 인사하고서 손잡고 들어오잖아. 성경의 성도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거지. 여러분, 재림신앙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싫으면 싫고, 하나님 일도 하고 싶으면 했다, 싫으면 관두고, 그냥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말하고 싶으면 하고, 찌르고 싶으면 찌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 주님을 위해 참은 것도 없어, 인내한 것도 없어, 절제한 것도 없어, 희생한 것도 없어, 헌신한 것도 없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건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림신앙이 있고 주님 앞에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며 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준비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외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면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금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전원마을 27번지 아니 뭐 수정마을이신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여러분 시민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감옥 속에서조차도 재림신앙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찬송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고를 채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왜? 주님이 다시 오시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정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교인들 중에요, 로마의 귀족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종이나 하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귀족들이 자기의 집도 버리고 지위도 내려놓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하나 지키려고 넓은 집, 높은 관직도 내려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300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나타야. 여러분, 우리 이거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막 부르잖아요. 우리가 마라나타고 막 부르는 거 하고 그들이 마라나타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무게가 어떨까? 똑같은 마라나타인데 그 무게는 완전히 틀린 거지.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그들은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 지낼까? 카타콤 속에서 그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2000년이 됐잖아요. 떠난 지가.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 진짜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우셨대요? 안 우셨대요? 일기장에 다 얼룩이 져버렸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닦아줄 눈물은 있어야지. 닦아줄 눈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내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흘린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한 아픈 것이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확실하다면,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갖고 그 시각으로 한번 성도들을 봐보세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보여. 무엇이 영원한 거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선진들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부활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니 너희는 이런 신앙을 가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거나 취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리라는 건 정밀하게 잘 조사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거예요. 나쁜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쁜 건 안 해도 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일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하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안 좋은 자리 안 보내잖아요. 안 좋은 자리는 종을 보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자리는 자식 보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험한 곳에 보내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어. 여러분 세상의 악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악은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들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심한 핍박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악을 악으로 대항했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봐도 착하지는 않아.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봐도 이 목사도 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은 후보보다는 자꾸 나아지는 것 같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죄송한 착한 사람은 아닌데 처음 올 때보다들은 많이 낮으신 것 같아.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낮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셔서 저희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한 분만 대답을 하셔서 또 목회 시작해 볼 때는 할 때보다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본이 된 거죠. 세상속담에 이런 말 있죠.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성도들,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뛰어난 자, 최고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복음 안에서는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최고가 된다는 말은 없어. 그런 마음은 없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대원아 수고했다. 이 정도는 들어야죠.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가야 될 게 아니에요.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보여드린 이재철 목사님 그 영상의 말씀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눈으로는 세상을, 한눈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보셔야 돼. 여러분, 한눈으로는 세상을 보세요. 그러나 한눈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 나눴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에 안 갈 것처럼 세상에 정주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 가지세요. 부활신앙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세요. 인내가 힘들어도 배우면 사람과 환경과 세상 앞에 담대해져. 여러분, 왜 사람 앞에 무너질까요? 환경 앞에 불안한 거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러면 어떻지?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면 어떻지? 제가 단언한데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아무리 형들이 패거리 지어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되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 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면 소유 앞에도, 여러분 환난 앞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은 천국 아니에요. 고생은 영원하지 않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54살 되신 참 좋은 목사님인데, 저희 김포 목회자 옆에 한 분 계신 분인데, 암이 갑자기 작년에 같이 운동하던 분이에요. 근데 암이 걸려서 일산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이별방에 가시더니 어제 소천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뼈만 가죽이 남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굴에 가죽만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약해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선택된 사람들만 가서 이제 그 명문안을 따고 오는데 말도 제대로 못 나온대. 먹은 것도 힘이 없고 얼굴은 다 가죽만 남았대. 그런데 여기서 가서 딱 와서 그 인사하고 딱 가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다 하더니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죽을 사람이냐고요. 사망이 이긴 거예요, 진 거야? 누가 이긴 거예요? 목사님이 이긴 거 아니에요. 사망을 이긴 거잖아. 하트 탁 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에 눌려서 확신 없이 신앙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담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